다 함께 사순절 5번째 주일낮 공동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사 보혈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 중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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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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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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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지금은 나의 삶 속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나의 말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내 마음의 은밀한 것까지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합시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주께서 주신 이 은혜의 말씀에 따라 우리들의 고백한 죄가 용서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8번,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이끌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길 원하였으나 늘 넘어지고 아파하는 어린아이와도 같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향했던 마음이 이 시간 어느 위치에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우리의 삶이 넘어지고 일어서는 삶의 연속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며 중심이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와 전쟁으로 모두들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혼돈과 어지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이 전쟁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옵시고 지구상에서 더 이상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서로 협력하여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간구드립니다.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어 더욱 굳센 믿음의 자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한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듣는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언제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57절부터 6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7절부터 6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특징 짓는 대표적인 단어 가운데 하나는 길을 잃어버린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천년 밀레니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새로운 2000년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 세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중세시대 흑사병과 같은 코로나라는 엄청난 시련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제 이후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고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람들을 확고하게 이끌어갈 리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또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추구하고 육체적인 욕망과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삶일까? 사순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길을 걷는 시간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사랑과 헌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순절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걸으신 그 길을 회상하며 우리 각자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순례의 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결단하고 길을 나서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들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그들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그들이 길을 걷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러한 구절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하는 배필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결혼을 위해서 배필로 택함을 받은 리브가가 아브라함과 같이 비슷한 여정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모를 떠나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을 리브가가 똑같이 걷고 있는 겁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길을 떠났던 것처럼 리브가 역시 결단 가운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여인의 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의 몸으로, 그것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수천리 떨어진 곳에 간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리브가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리브가를 불러서 묻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때 리브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그 길을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길을 나섭니다. 결단하고 길을 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리브가에게도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리브가처럼 결단하고 길을 나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또 어떤 길입니까? 길을 걷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이 걸어야 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란 뭡니까?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여정, 그것이 삶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갑니다.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길은 누구에게나 처음 걷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은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떠왔고 저왔고 또 뜰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어제 떴던 태양이 오늘 뜬 태양과 그 태양이 그 태양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 내일 뜰 태양이 오늘과 똑같은 태양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결코 같은 시간일 수 없는 것이처럼 오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누군가가 걸어간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게는 이것이 처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나는 가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나에게는 첫 길이요, 처음이요, 첫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누가 대신하여 걸어줄 수도 없고 또 똑같은 또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인류가 이 땅을 살아갔지만, 지금도 수십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 나는 단 한 명인 것처럼 내가 가고 있는 이 길도 오직 단 하나인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앞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리브가를 데리러 왔던 아브라함의 부탁으로 이삭의 배필을 구하러 온 엘리에셀은 역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거꾸로 지금 걸어서 하란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길에 대한 이야기. 리브가 역시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이지만, 그러나 엘리에셀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리브가에게도 그 길은 자신들의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걸어보는 나만의 길을 걷기에,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 더욱 불안하고 때로는 자신감이 없고 때로는 실패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불확실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서 언제나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걸어본 길을 걸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인생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바로 그 첫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기도하며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대에는 나침반이 방향의 기준이었습니다. 또 나침반도 발견되기 전에 사람들에게는 모든 방향의 기준이 바로 북극성이었습니다. 북쪽 밤하늘을 밝히는 북극성은 모든 여행자들과 항해자들과 순례자들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성경, 말씀. 성경보다 분명한 기준, 나침반과 내비게이션 같은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살면 됩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운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다 보면 가끔 우리도 내비게이션대로 가지 못하고 길을 놓칠 때가 있고 다른 길로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따라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도 우리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그 기준 안에 머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삶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4년 전 내 나이 14살 때 나는 처음으로 기도다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 저는 그 건강이 계속되는 동안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는 약속의 기도였습니다. 그 철없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 뒤부터 나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배우고 따르려고 했습니다.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백세를 바라보는 오늘까지 함께해 주셨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나는 기독교가 민족과 인류의 희망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염원과 노력으로 진실과 사랑이 가득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과 행복입니다. 그 길은 우리 모두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요, 1920년에 태어나셔서 지금 100세를 넘게 살고 계시는 철학교수 김형석 명예교수님이 쓰신 2017년에 쓰신 신앙 에세이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00세를 넘게 살아오신 우리 한국의 최고의 지성 가운데 한 분으로 불리우고 있는 김형석 교수님은 자신의 100세가 넘은 인생을 뒤돌아보시면서 기독교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길, 그 길에 믿음이 있어서 행복했노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에섹은 기도하며 하란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종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여정, 나의 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리브가가 너도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할 때에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리브가 안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는 엘리에셀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신이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큰 소리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장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인생의 길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형통한 날도 있고 젊은 날도 있고 건강한 날도 있고 노년도 있고 안타까운 날도 있고 서리가 끼는 날도 있고 몸이 병들 때도 있고 이러한 저런 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일지라도 기도와 말씀 안에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안에서 걸어갈 때에 때로는 넘어짐도 있을 것이고 또 주저앉음도 있을 것이고 피곤함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와 말씀 안에 머물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마지막에 김영석 교수님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담대하게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걸어가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오늘 내 앞에 어떤 길이 있든지 담대하게 걸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리브가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녀는 말합니다. 가겠나이다. 리브가의 그 목소리 속에서 나는 담대함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그 확신 안에서 그녀의 마음은 담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담대함이 그녀로 하여금 분명한 결단의 삶을 살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그녀는 지금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남성 우월적인 사회 속에서 젊은 여인이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그 낯선 곳을 낯선 사람들을 따라 나선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신약의 마리아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혼한 여인이, 그것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잉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나는 이 마리아의 고백 속에서 겸손한 것 같지만, 그러한 연약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담대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고통의 길이었고 아픔의 길이었고 멸시와 천대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담대하게 걸어가십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 믿음의 길, 그 길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생명의 위협과 죽음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밀레니엄 시대, 코로나 시대, 신냉전 시대,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할런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불확실성 속의 시대, 어떻게 보면 길을 잃어버린 이 시대, 삶을 그것도 타국에서 이 위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 어떠한 길일지라도, 어떤 환경일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기도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되, 여러분, 리브가와 같은, 마리아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틀려 보이고, 세상적으로는 옳지 않아 보이고 정상적이지 않아 보여도, 세상 사람들과 그 어떤 이야기에도 좌우되지 않고 담대함으로 기도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사순절을 살아가는,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의 길이기를 바랍니다. 리브가가 결단을 통하여 그녀에게 주어진 그의 길을 걸어갈 때에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라는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기도와 믿음의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앞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업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옳은 길인지,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불확실성에 불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리브가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나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조금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으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누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죄의 종으로 영원한 죽음의 길을 걷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으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기도하며 담대함 가운데 감사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날마다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깊은 흑암 속을 걸어갈지라도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이 시대의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내 삶의 가장 귀한 것들을 구별하여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주정예물로 작정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손길들마다 삶마다 심령들마다 일터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떡반죽 그릇이 복되게 하시고 창고가 복되게 하시고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성 밖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의 경험들이 간증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소식 하나님 그곳에 조속히 평화의 소식들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신음소리로 가득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한반도에 하나님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의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인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속히 교회의 대면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지키고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주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 걷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경건과 절제의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코로나 방역으로 모든 모임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영상 예배를 진행하고 있고요. 헌금은 특별히 재정팀장님이신 정인영 집사님 위챗 계정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 봉쇄가 그래도 전에보다는 많이 자유로워졌는데 아직도 도시에서 도시 간의 이동이 중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동안 여러 사업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인데 우리 어려움들을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당 방음 공사를 그동안 못했는데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지만 특별히 본당 방음 공사 함께 동참해 주실 분들은 우리 역시 재정팀장님 위챗 계정으로 헌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 성장반 또 제자훈련 기초반 대면 모임이 시작되는 대로 개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 21일부터 개설되는 산동 온라인 일기아버지학교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보내드린 포스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일천독 운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3, 4월 성경 통독표 이용하여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성의 노래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그 길을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확신 가운데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길 앞에서도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땅 중국과 교회들,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